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6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2장 14절에서 5장 15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2장 14절에서 5장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청년부에서 계속 그 소선지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새벽 예배와 겹쳐져서 특별히 소선지서에 대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이 어디에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고 어떤 주제로 쓰여져 있고 어떤 시대에 쓰여져 있고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소선지서를 보면 굉장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저는 청년부에서 하는 것처럼 또 이 새벽 예배 시간에도 이 아모스서 또 소선지서들이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과 또 아모스서에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를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아모스 2장 6절 7절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일단은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을 짊어지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아모스는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던 이 시대에 아모스는 사실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는 북쪽으로 가서 북이스라엘에 선포했던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을 짊어지는 자, 즉 남쪽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짊어지고 북쪽에 가서 그거를 풀어놓는 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모스의 시대 배경은 언제였냐면 바로 여로보암 2세, 즉 북이스라엘 왕 중에 북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나중에 여로보암 똑같은 이름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이제 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유는 그때가 굉장히 타락했던 시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에 알아봤었던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선포했던 호세아 시대고요. 호세아보다 10년 정도 일찍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왜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정의와 잃어버린 공의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호세아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시대는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태평성대를 누렸던 시대다. 그래서 남유다랑도 사이가 좋았고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가 그때 힘이 쭉 빠졌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주 경제도 발전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였는데 그 아모스서 2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모스서 2장 6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은을 받아서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던 시대인데 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든 자들이 많았을까라고 한다면 그냥 말 그대로 태평성대의 시대이긴 했지만 아주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시대이긴 했지만 그 태평성대를 누리던 사람들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만 누렸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컸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죠. 때문에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한 자가 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부자들은 자기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더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을 더 등을 빼먹고 그들을 팔아넘겼던 그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아모스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죄입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내가 잘 되는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누군가가 안 되면 그들이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막 이렇게 저주를 받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기 배만 배불리고 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만 생각했었던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민 의식.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의 복이야, 남들 힘들고 지치고 막 가난한 자들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가 받는 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바로 이던 시대에, 사실 하나님은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아, 나에게는 너희가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너희들은 내가 볼 때는 이방인들이나 너희나 다름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겁니까? 선민의식에 빠진 이들을 도대체 왜 택하신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사실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이유는 구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이지 그들만 구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야,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구원받았어 하면서 선민의식,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특별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나라는 이사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뒹구는 곳, 어린이가, 가장 연약한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공의와 인애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꿈을 꾸십니다. 그것이 바로 평등이요 공평입니다. 억울한 자가 없고 약자가 없는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 꿈꾸시는데, 이 시대는 잘된 사람은 계속 잘되고 그것을 자기만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가난한 자들은 전혀 돌보지 않고 그 받은 복을 전혀 쓰지 않는, 그것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두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큰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떤 죄를 짓고 있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만분히하면서 아니, 나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닙니다, 나도 뭐 하루 한 달 먹고 살기 빠듯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잘못된 부자는, 부자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부자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못된 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구원 사역을 높이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이나 뭐 재능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이런 달란트를 주신 모든 이유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혹시 야, 이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 하면서 그것은 맞지만, 은혜는 맞지만 그것만 계속 누리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누리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좀 겸허히 이 말씀을 함께 받아들이면서 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정말 말 그대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